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해주소서. 물러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게 하소서. 꼭 붙잡았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잡으며 따라가며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이 세상, 우리들의 마음에 공격해오는 이 세상, 어둠을 끼쳐주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싸울 수 있도록 빛을 주소서. 요란함과 싸울 수 있도록 고요함을 주소서. 혼란됨과 싸울 수 있도록 안정됨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어지지 말고, 어둡다고 같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어지러울수록 중심을 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신실하고 굳건하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나이까? 누구를 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당신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수를 우리에게 뿌려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사 맑아지게 해주시고 부드러워지게 해주소서. 거칠어진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내려와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이 우리를 보살피지 아니하시며, 주여, 당신이 우리를 꼭 잡아주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보호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소서. 비둘기 내려옴처럼 오시옵소서. 나비가 꽃에 앉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향이 외향성일까요? 내향성일까요? 외향성이죠. 그렇죠? 세상은 어떤가요? 외향성이죠. 그래서 외향성인 우리들이 외향성인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따블이죠. 뭐 그렇죠. 무척 바빠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볼 게 많아지고요, 어지러워지고요, 생각할 게 많고요, 계속 입은 움직여야 되고요, 계속 뭔가를 들려지게 되고요, 생각하고 되고요, 마음은 계속 어떤 파동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이 와대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뭐라 그럴까요? 울렁인다 그럴까요? 어떤 충격을 자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외향성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좀 잔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어디서 좀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과 예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외향성이에요? 내향성이에요? 내향성이죠. 잠잠하신 분이고, 인간은 좀 소란한데 세상은 또 시끄러운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쪽에다 맞춰야 되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다 계속 맞춰야, 우리의 시계를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시에다가 맞춰야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예배 속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잔잔하게 계속 그렇게 끌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끌어내려야 돼요. 사람을 계속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요해지도록.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비춰져요. 마음이 고요해야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올 수 있어요. 마치 그 꽃에 나비가 오듯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자꾸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고요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일 동안요,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주제가 좀 다루기가 굉장히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수선하니까. 그런데 계속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고 또 기도를 받으면 성향이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씀 한번 보죠.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지존무상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이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너무나 높아서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쳐다보일 수도 없는 거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지구는 아무리 저쪽 건너 있어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인간이 육신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죽어야만 갑니다. 그렇다고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례차례 다 갈 거니까 그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있고요. 그런데 완전 정반대로요,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굉장히 깊은 곳에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무지 높은 곳에 있고 무지무지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럼 무지무지 높은 데하고 고픈 곳하고 무지무지 깊은 곳하고는 정반대일까요? 아니에요. 거기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딱 서가지고 지구를 막 절로 걸어가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막 걸어가면 한참 가면 둘이 만납니다. 서로 방대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과 굉장히 깊은 곳은, 굉장히 높은 곳은 하늘나라고요, 굉장히 깊은 곳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나한테서 제일 먼 곳은 하늘이고요, 저 하늘 끝이고요, 나한테서 제일 깊은 게 어디냐? 마음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장소에 거합니다. 저 높은 곳과 저 깊은 곳.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높은 곳으로 가면 만날까요? 깊은 곳으로 가면 만날까요? 예, 선택을 잘 하셨네요. 높은 곳은 못 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갈 수도 없고 거기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상태입니다. 마음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려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느끼려면, 여기와 계시는데 계시는 분을 느끼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느껴요. 그냥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데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이런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이게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우리 마음 중에 가장 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하죠.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은 마음 중에서도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저도 이 마음이 계속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무슨 육의 존재요, 혼의 존재요. 그러나 마음의 존재예요. 혼과 육보다 마음이 더 소중해요.
혼과 육보다 마음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혼과 육보다 우리가 살 때 마음이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요, 혼은 조금 뭐 들똑똑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거, 몸은 좀 약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병들다든지 악해진다든지 하면 삶이 다 부서져 버려요. 불행해진다는 거죠.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뭐 아픔은 뭐 좀 고칠 수도 있고요. 또 뭐 아파도 그런 대로 뭐 그냥 좀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 마음만은 항상 이 어떤 다스림이 있어줘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마음이 마귀의 완전 공격처입니다. 마음이 어디서 놀까요? 예, 마음이 마귀의 롯데리아입니다. 여기가 놀이터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거기서 재밌게 놀아요. 마귀가 거기서 막 우리의 생각, 몸을 막 간장해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말이죠. 미워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소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키기를 원하고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마귀는 우리 영혼이 파괴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귀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영역이고요. 또 마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통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는 겸손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우리가 통해하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통해한다는 게 막 엉엉 운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막 그리워하고 막 사모하고 막 갈망하고 이런 상태 있죠.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뭔가를 막 열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뭔가를 갈망해요. 근데 돈을 갈망해. 높아지고 싶어. 잘 살고 싶어. 이거는 통해하는 마음이 아니죠. 마음에서 뭔가 갈망하는데,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막 번쩍번쩍한 거를 막 갖고 싶은 게, 그런 욕심이죠. 욕구죠.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이 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어떤 사랑, 그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 목말라 하는 거,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면 그게 탐욕이고 욕심이고요. 그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고 애타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통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저린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막 좀 저리고, 이 표현력이 좀 제가 부족한데 막 저리고, 마음에서 막 애타는 마음의 어떤 그 갈증, 갈급함, 어떤 사모함, 어떤 간절함,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다 통틀어서 하면 통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성품을 갈라놔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겸손해져요. 영적인 걸 사모하게도,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자꾸 내려가요.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깊어져요. 왜냐? 아래를 자꾸 파들어가니까.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통해한다는 것은 뭐냐? 관심이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그걸 막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외적인 것에 어떤 목마름은 자꾸 기어 나가는 거죠. 좀 표현이 그래서, 왜? 자꾸 나가잖아. 마음이 자꾸 나가면 기어 나가죠. 나도 따라서. 자꾸 나가죠. 자, 그렇게 자꾸 내가 기어 나가면 여기는 막혀요. 여기 자꾸 막혀져요. 막혀져가지고 차단이 돼버려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채워져가지고 딱 차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밑은 나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아래는, 이 내면은 관계가 없어서 뭐가 죽느냐? 요 감각이 죽어버려요. 통해하는 감각이 죽어버리고, 대신
어떤 감각이 살아나느냐? 자꾸 물욕,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자꾸 올라와요. 이런 것이 자꾸 커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 아래로 나오고 차단이 돼버려요. 나하고 관계 없어져 버려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됩니다. 그냥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래냐, 위냐, 아니냐, 바뀌냐, 더하면 내가 내향 성향이냐, 외향 성향이냐, 이 방향을 가장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나는 그 방향을 제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그쪽으로만 파고 들어가게끔. 그러면 맨날 그로 파고 들어가면 어떡하죠? 그렇게 해도 나가요. 왜? 어차피 우리 삶이 바뀌니까. 밖에서 많이 살잖아요. 많이 보고 만지잖아요. 이게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지고 접촉받으면 자꾸 나와요, 밖으로. 그러니까 계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성향이 내향 성향을 계속 주입시키지 않으면 외향 성향으로 확 가버리니까. 그래서 끌어내려놓으면 또 나가면 다시 끌어내놓고, 나가면 다시 끌어내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생활하고 활동하면 외향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외향 성향은 계속 커지죠, 나한테서. 그 욕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불가사리 같아요. 계속 생겨요. 이거는 계속 성장해요. 얼마큼 큰 욕심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욕심은요, 한계가 없어요. 계속 성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대패질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걸 깎아내려줘야 돼요. 욕심을 계속 깎아내려서 자꾸 축소를 시켜야 돼. 축소를 시켜서 자꾸 축대가 돼요.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자꾸 깎아내리지? 그 대패는 어디서 팔지? 제가 팝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한 공부라서. 그건 뭐냐면 계속 자기 자신을 요거를 살리는 거예요. 계속 통해하는 마음을 계속 살리고, 겸손함은 아래로 계속 날아가니까 계속 그런 성향을 내가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며 바로 그게 계속 이 욕심을 내가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계속 하나님을 믿지만은 마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나는 이리 가게 되고요, 나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하고 나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통해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 통해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통해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이게 존재하는 거지, 이게 막 저절로 막 자연 발상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막 내가 욕심을 가지는 건, 그거는 막 노력해서 생길까요? 아니면 그냥 막 무럭무럭 자랄까요? 예, 잘 아시네요. 경험이 많으셔서 그래. 이거는 내가 욕심을 가지려고 따로 학원 가지 않아도 되고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히 이 욕심을 만들어줘요. 왜? 이게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왜?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걸 마셔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충동을 통해서 우리 욕심을 일으켜주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이 육신, 본능, 잘 먹고 잘 입고 싶은 이 육신의 본능, 자기 보호의식, 그 다음에 이 혼,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금상첨화해요. 너무나 잘 맞아 있어요. 그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어떠냐, 이게 적이에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적대적이죠. 하나님의 적대적이고요. 우리 육신은 어떨까요? 적대적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혼도 그것도 역시 적대적이에요. 우리 마음도, 굳은 마음은 다 적대적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거기에 많지는 않아요. 조금 하나님과 친근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질성과 이질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질성이 뭐냐면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싫어해요. 자꾸 떨어져요. 성향이. 보세요. 우리 육신은 세상과 동질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혼도 어떨까요? 혼은 육신과 동질이에요. 육신과 동질이에요. 딱 갖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혼과 육은 세상과 동질이고요. 세상과 동질이면 하나님과는 이질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 혼과 육이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에 욕심을 뿌려주면서 마음의 많은 영역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마저도 세상에는 동질이고 하나님에게는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굳은 마음. 마음인데 육신이 점점 굳게 만들어서 육신의 성향을 많이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가단 욕심은 이거는 마음에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인데도 하나님과 이질성이 돼요. 그러면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요, 하나님과 동질성을 자꾸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동질성을 만들지? 요거예요. 계속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면 우리 마음에서 그런 성향이 계속 자라나요. 응? 계속 자라나요. 그러면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안 하면 축소가 돼요. 이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해주나?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질성을 많이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질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이질적인 게 많이 생기면, 세상이 하나님과 이질적이니까 그게 계속 내 육신에서부터 내 혼에서부터 마음으로 점점점 점령에 들어가면 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있잖아요. 기쁨이 없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떤 사모함도 없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생각은 항상 어느 저쪽에다가, 마음은 항상 어느 저쪽에다가, 세상 쪽에다가 뚝 주고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메말라져가는. 껍데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속은 점점 이렇게 비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이건 밖에서는 모르죠.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회하는 마음, 이걸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룰 내용이에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되나, 어떻게 하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나.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도 보면요, 내향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외향성이기도 하고 내향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을 잘 해야 돼. 외향성의 기도를 많이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외향성인데 더 외향성이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언뜻 뭘 생각해요? 구하는 거죠. 필요한 거, 내 결핍된 걸 구하는 거, 갈급히 하는 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돈이 없어요. 돈 필요하지, 그 사람.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아. 건강 필요하죠. 지금 혼기가 됐는데 영 지금 그래. 그러면 결혼해야죠. 이게 다 필요하겠죠. 그런 게 뭔가 통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내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정말 내가 이거 너무 필요해 하는 게 통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통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통해. 뭔가 내가 간절히 필요한 걸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통해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뭘 구하느냐 이거예요. 뭘 구하느냐. 그게 외적인 것을 구하느냐, 내적인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성향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달라져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점점점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기도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성향이 어느 쪽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무엇의 용도냐.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찾아서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일이에요. 일. 시간을 거기다 쏟고요,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면 사람이 일할 때는 그냥 일해요? 돈 벌려고 일하죠. 어떤 수학 때문에 일하죠. 뭔가를 얻으려고 일하죠. 그럼 기도는 왜 하나요? 내가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채우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기도도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떤 일을 하는데, 아니 무엇을 채우는데 우리는 기도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하나는 아닐지 몰라도 어디다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어디다 중심을 두고 기도를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이 외향성일 수 있고 내향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을 구하면 외향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내향성이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겼다, 너 가져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줍니다. 내가 줍니다. 물질이죠. 이걸 주는 거. 자, 가져. 너 이거 필요하더래. 손수건 필요하더래. 그래, 가져가. 손수건이 필요해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을 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주십시오. 그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당신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손에서 나오는 거 말고 당신 마음에서 나오는 걸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물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가지만 마음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구한다. 그게 바로 통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고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은 겸손이란 성품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줘요. 그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 만나면 교만해지고요,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믿는데도 보면 겸손한 사람이 있고 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냐?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분의 마음을 내가 전달받는다면 나는 겸손해져야 되겠죠. 또 이런 통회함이, 하나님은 추구함과 목말림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심령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피어나는 그런 상태. 조화는요 소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식물은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그 생명이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가면 계속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 이 세상은 점점 육체는 깨우고요, 혼은 계속 자극하고요, 우리의 이 심령은 계속 잠을 자게 만듭니다. 어떤 나쁜 보모가 애를 이제 맡아가지고 자꾸 빽빽대고 우니까, 애들이 우는 게 일이잖아요. 귀찮아 그냥 우유에다가 수면제 조금씩 타해가지고 그냥 먹여서 애가 그냥 서너 시간에 푹 자게 만드는 거야. 참 나쁘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수면제를 먹여요. 그래서 영은 자고요, 혼과 육은 긴장하고 깨어있더라. 그러니까 혼과 육은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비대해지고요, 영은요 계속 깰만 하면 또 수면제 조금 먹여서 자고, 깰만 하면 수면제를 먹여서 계속 재워가지고 둔해지게 만들어요. 둔해지게 만들고 그 기능은 약화시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은 없애고요, 대신 그 목마름을 육체에다가 갖다 올려주고 혼에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그냥 늘 갈증을 느끼게끔, 거기에 대해서 막 집착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한 주일에 한 주간을 칩시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탁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 안 돼요. 예배 시간 1시간, 그것도 1시간도 거의 다 잘라 먹어요. 앞뒤로 시작할 때는 어수선하고 조금 이게 조금 될라 하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니까 또 이제 갈 생각하고 뭐 이러다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꽉 둘러싸여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게 만치고 모든 게 세상이에요. 계속 세상의 영향은 계속 들어오죠. 영향력은 계속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은 차단되어 있어요. 아주 소량이에요. 당연히 육과 혼 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육과 혼의 욕구는 점점 자라날 것이고 영의 욕구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게 기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타파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노력인 거죠. 우리의 노력인 거죠. 어제 내가 글을 좀 정리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시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은 투자하는 시간이 있고요,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요,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무슨 투자가 있고 뭐,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2배, 3배 남고 뭐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이자가 붙어서 오는 겁니다. 사용은 1대1입니다. 막교환입니다. 낭비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투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거기서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옵니다. 사용은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하는 거, 뭐 일하고 월급 받는 거, 그건 1대1입니다. 내 시간만큼 거기서 주는 겁니다. 내가 쏟은 정성만큼 거기서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낭비는 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죠. 백화점 가서 왔다 갔다 요즘 신제품이 뭔지 이렇게 막 다음에 돈 있으면 살 거니까 또 막 안 되면 카드 긁고 사고 뭐 하시면 TV 보고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냥 혼란한 시간.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거는 낭비하는 겁니다. 갖다 막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 보면요, 대부분 우리 삶이요, 사용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그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냐? 아니에요. 그건 일을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가족하고 또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낭비하는 시간을 좀 떼내자는 거죠. 낭비하는 시간을 떼내서 투자하는 쪽에다 갖다 좀 붙이면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좀 휴가를 간다든지 즐기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그쪽으로 빠져버리면 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쪽 시간 많고 사용하는 시간 많고 투자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 굉장히 적어지면 기현상이 되는 거죠. 불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균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균형을 맞추려면 이쪽 시간을 떼서 이쪽으로 갖다 넣어야 돼요.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시를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다 잘라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오락, 여가, 즐김, 쾌락 쪽으로 싹 다 빨아 먹어버리잖아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은 있어야 돼. 그거는 못 잘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시간을 쫙 빼가지고, 그게 뭐냐? 막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이 세상이 스트레스를 막 주면, 막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좀 풀어야 되잖아.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쾌락 문화로 계속 준비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에서 계속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노니까 돈을 많이 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하는 시간을 늦춰야 돼.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어디 가? 다 글로 가. 다 빨아먹어버려요. 돈만 빨아먹어요. 시간도 빨아먹죠. 마음도 빨아먹죠. 내 성향도 그쪽 성향으로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마귀의 괴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일 큰 괴계예요. 이게요, 제일 큰 괴계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크리스찬까지도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이런 기도하는 시간, 어떤 봉사, 이런 시간까지 싹 다 빨아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심령이, 내면의 성향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는 더 받아요. 더 약해지니까, 이 심정에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계속 어떤 쾌락 중심, 육신 중심의 사람 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빼내는 거예요. 이제 도둑질을 그만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그만 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통해하는 마음을 계속 끌어올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럼 소생한다 그랬죠? 마음이 소생해지는 게 그래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수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바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또 내 몸에 필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구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또 달라져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 우리가 건강해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자유해지고요, 우리가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첫째, 기도가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비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시옵소라기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끌어다니지 말고 자꾸 내버리는 교만이 있어요. 내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런 것을 버리게 주시옵소서. 이걸
빼내면 들어와요. 우리는요, 채우면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테스트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더 들어 마시라니까 안 들어가. 그만하세요. 사고 날라. 그러면요, 지금부터 빼세요. 그냥 빼세요. 그냥 쭉 빼세요. 그냥 내뱉으세요. 더. 그다음 놔둬보세요. 들어가죠. 2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에서 거기다 막 채우려고 하면 조금만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데 쭉 이면요 2~3배가 들어가요. 이게 원리예요. 빼세요. 그러면 들어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세요가 아니라 빼버리세요. 나한테 나쁜 마음이 있어. 빼버리세요. 그게 바로 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님 나 버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달라지죠. 그렇죠? 다 달라져요.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될 쓰레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버리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버림이에요. 그게 바로 통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점점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이걸 갖고 있으면 계속 내가 외향성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 뭔가를 붙이세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냥 있어요 그러는 거는 그렇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빼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해하는 거라고. 그걸 빼내면 평안이 와요. 그걸 빼내면 은혜가 온다니까. 그걸 빼내면 겸손한 마음이 와요. 우리 속에. 그걸 빼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걸 빼내면 하나님 느껴져요. 막 진짜 가까이 있어요. 동행해요. 그걸 빼내면. 근데 반대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께 막 구하면요, 평안은 없어요. 그걸 막 내가 구하면요, 교만해져요. 자꾸 밖에 쪽을 너무 좋아하다. 또 그런 걸 많이 추구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느냐? 부자도 안 돼요. 돈 해가지고 부자가 안 돼요. 하나님 돈 찍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가 돈 찍어서 그냥 핫보따리씩 갖다 앵겨주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죠. 그럼 복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바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외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복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줍니다, 저런 복을 줍니다 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자꾸 제시해 주면서 그걸 자꾸 구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외향성의 성향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면 불에 기름 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꾸 타오른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준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뭐냐? 채움이 아니라 비우는 거다. 내 속에 쓰레기를 자꾸 꺼내서 버리는 거다. 그게 뭐냐면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이놈은 땅이 딱딱해. 시멘트 덩어리 같아. 그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죠. 근데 땅이 부드러우면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욕심이 들어가면요, 탐욕이 들어가면요, 교만과 아집이 들어가면 그게요, 이게 그냥 돌덩어리처럼 돼버려요. 그게 그럼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비우는 게 쓰레기를 빼내고 또 독성을 빼내고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다. 하나님께 구하는데 비우는 걸 구하는 거예요. 비우는 걸 구하는, 채우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우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줘요. 근데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방향입니다. 첫째, 기도는 뭐냐? 비움이라는 거죠. 기도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거 세상이냐 하나님 쪽이냐, 정반대이기 때문에 육신 쪽이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뭘 찾는데 물질적인 거냐 아니면 영적인 거냐.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내향성이라는 거죠. 보세요. 채움과 비움은, 채움은 외향성이 돼요. 왜? 물질적인 걸 내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비움은 내향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향도, 구하는 것도 어떤 물질적인 거, 내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거는 외향성인데, 그러나 반대로 내적인 것을 구하는 것, 역시 이게 내향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막 받기보다는 나를 드리려고 하는 거,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처럼 갖고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드리옵니다. 드리옵니다. 나를 드리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또 역시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여기에 이게 달라요. 그리고요, 그렇게 이렇게 구하면요, 이게 오는 게 달라요. 오는 게. 수돗물과 약수물은 똑같은 성향은 물이지만, 겉보기는 물이지만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달라요. 이 수돗물은 정지하고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그 물로 독소를 뭐 해독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이 샘물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같은 물이지만 수돗물은 평형이에요. 수원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수는 저 땅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물이 건강에 좋아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생수가 우리 몸에 건강이 좋죠. 그러니까 기도는 물을 구하는 건데, 수돗물을 구하는 거냐 아니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수를 구하는 것이냐,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외향성 쪽으로 나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세상 자체가 복잡해지죠. 내향성 쪽으로 가면 단순해져요.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맑아져요. 그러니까 혼탁함과 맑음, 복잡함과 순수함, 이 두 가지가 갈라져요. 그래서요, 우리가 외향성 성향을 가질수록 약간 복잡하고요, 아주 이게 헷갈려요. 그러나 이 내향성 쪽으로 들어가면 단순해져요. 자, 누가 더 행복해요? 단순한 사람이 행복하죠. 단순한 게 행복한 거예요. 복잡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성품까지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의 성향까지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 항상 뭘 생각했느냐? 막 입으로 막 쏟아내고 뭘 구하고 하는 것, 외향성의 기도. 그런데요, 우리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양쪽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전부 다 외향성적인 것은 너무 많이 가 있어요. 그쪽 거의 치우쳤어요. 거기서 이제 반을 자르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외향성 기도도 하지만 내향성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외향성 기도와 내향성 기도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즐기세요. 두 개를 다 즐기세요.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필요가 있는데,
외적으로는 물질적인 게 필요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둘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뭘 먼저 구하고 뭘 다음에 구하죠? 뭘 중점적으로 구하고 뭐 어떤 부분은 조금 다음으로 구하죠? 이걸 순위로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물질적인 부분은요,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줘요. 필요하면 줘요. 필요하면. 그런데 물질적인 부분은요, 냈다 구하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너무 구하면. 어떻게 보면 안 구해도 줄 걸 너무 구해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는 있어요. 보면요, 너무 달라 그러면 오기가 나서 안 줘요. 근데 안 달라 그러는데 가만 보면 필요하면요, 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하고 줘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자꾸 누가 달라 그래 보세요. 안 줘. 근데 가만 보면 참 안 됐어. 밥도 못 먹은 것 같아. 가만 얼굴을 보니까, 얘기는 안 해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이번 달 집세도 못 낸 것 같아. 가만 보니까. 그럼 줘요. 근데 와가지고, 아, 근데요, 제가요, 집세를 못 냈는데, 어떻게 좀 대충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저 지금, 이러면요, 안 가요, 사람이. 마음이 안 가요. 불쌍해서도 주긴 하겠지만, 그러나 다음부터 마음이 다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없는 거 알고요. 먹을 게 없으면 먹는 거 없는 게 알고요. 옷이 없으면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짧게 하세요. 돈 없어요? 이 정도는 하세요,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얼마가 필요하고 뭐 지금 이게 당장 없으면 어떻게 되고 뭐 전기가 끊기고 당장 없으면 수돗물이 끊기고 당장 없으면 나는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해요? 이 정도만 하시고 그거는 짧게 하시고. 그래서 대충 보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길게 해요. 거기다 막 또 막 집어넣어요. 양념을 많이 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요.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 건데 굉장히 심각해요. 그쪽에다 다 이러면요, 그쪽에 에너지가 다 쏟아져 버려요. 그거 하는데 기도의 모든 용량이 그쪽으로 쏟아져 가지고 정말 중요한 용도는 못 해 먹어요. 이걸 그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가능하면 짧게, 은혜 구하는 쪽은 가능하면 길게, 시간을 그쪽에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야 성향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해야 돼요. 자, 그걸 보세요. 어디에 진심이 있을까요? 마음에 진심이 있어요. 입은요,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아니라도 입은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지만은 입에서요, 변형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은 순수하게 그대로 올라와요, 하나님께. 여기서는 뭐 가식이 없어요. 그대로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혼과 입입니다.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해서 계속 위에서만 돌아요. 근데 기도는 어디서 돌아야 되냐면 아래서 돌아야 돼요. 아래서 돌아서 여기서 한 번씩 틱틱 튀어나와줘야 돼요. 그러나 중심은 내면이에요. 마음에서 계속 통해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예 입으로 말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 중심은, 기도의 목적은 마음에서 하는 거다. 마음으로 가야 된다. 마음의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 중심의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에 물질적인 것은 짧게, 영적인 것은, 내적인 것은 길게,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만은 그냥 입으로 하지만은 기도의 목적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마음의 기도 쪽으로 가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 의식 아래, 그런 마음의 생각 안에 그렇게 나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부유해지려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고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매우 가깝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나한테서 세상을 계속 씻어내고, 나한테서 세상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히 계시도록,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충만과 소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달을 놓고 설명합니다. 보름달은 어때요? 꽉 찼죠. 꽉, 더 이상 찰 게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충만한 상태고, 금음달, 초성달은 그냥 조금 뒤에서 이제 그렇게 가나다라 하잖아요. 그럼 그 달의 원형이 동그란데 가느다라면 나머지 부분은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달은 가만 보면 형태는 보이는데 꼼꼼하고 요 아주 가느다란 부분만 이렇게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 검은 부분은 무엇이,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치면 검은 부분이 바로 세상이에요. 겨우 지금 빛을 내고 있는 가느다란 부분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보통 그 상태죠. 그것도 많이 써져서 그 정도죠. 많이 써져가지고, 왜? 그 이상은 안 되니까. 그 비유를 한다면 그걸 점점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다랗게 있는 걸, 하나님이 조금 있는 걸, 하나님의 영역을 조금씩 키워주는 거예요. 기도는 어느 용도예요? 그 용도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잖아요. 계속 추구하면 하나님은 커져요, 나한테서. 그 쪼승달이 반달이 되도록,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 보름달이 되도록 가득히 차도록 된 상태가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향성의 기도예요. 바로 보름달이 가득히 찬 상태가 그게 이제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과 소멸. 이게 기도의 방향에 따라서 기도는 하지만은 소멸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목적이 뭐냐? 소생하는 목적인데, 기도하는데 왜 소멸해?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구하면, 기도 속에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육혼이 섞인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의 방향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생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달로 친다면 내 마음이 점점 보름달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환한 상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상태, 둥그러니 내 마음에 가득 그렇게 차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렇게 차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은 나한테서 빠져나가죠. 그 세상이 뭐냐? 욕구죠. 욕심이죠. 세상 욕심이 나한테서 빠져나와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게 바로 보름달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게 보세요. 그게 다윗의 그 고백인데요. 그 고백이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그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냥 만들어졌네? 아니죠. 마음의 상태가 그런 고백이고요.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는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뭔가를 했을 때, 일했을 때, 뭔가를 추구했을 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는 보름달처럼 둥그러지고, 그렇게 되면 내 입에서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뭐죠? 만족하다는 게 바로 부자예요. 행복이 뭐죠? 만족해. 다 갖춰진 게 아니라 다 갖춰져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 다 소원이 이루어졌어. 만족해?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걸 다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뻥뻥뻥뻥.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다 여기저기 구멍이 새서 비가 줄줄줄 새고요. 여기저기 막 좀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뭐냐? 행복의 정의는 뭐냐? 딱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좀 길어? 좀 기나? 좀 길어서 좀 외우기가 좀 거시기 해요? 행복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이에요. 돈이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성공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으니까. 여호와가 목자니까, 나를 다스리시니까. 목자라는 것은 뭐냐? 다스리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는 사람,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 나를 주관해 주는 사람, 내 삶의 주인, 그분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디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가득히 차 있으니까 그런 부족함이 없고요. 목자인데도 마음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나는 부족함이 참 많도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긴 목자인데 다른 목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몇 사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 목자, 돈 목자, 나를 돈으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지만 그 갖고 나는 안 되겠고, 돈벼락을 때려주는 목자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하나의 목자, 딱 하나의 목자. 그 목자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약을 줘도 좋고, 뭐 잘 살지 않아도 좋고, 나는 참 좋다. 날 만족하다. 뭐 내가 뜻대로 안 돼. 뭐 하고 싶은 거 다 그걸로 안 돼도 나는 괜찮다. 행복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죠? 행복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의 목자로. 그럼 목자로 해서 어떤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다른 말로 하면 좋다. 참 좋다.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다. 참 좋네. 좋다. 이게 아니고 참 좋다. 좋다.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이 상태. 여기서 뭔가를 더 오면 참 좋은 게 아니고, 채워지면 더 좋은 게 아니고, 이 상태가 참 좋다. 이 상태가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죠? 아니에요. 딴 거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가 하나님에게 통해하고, 그 통해할 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어지고, 그게 뭐냐? 그게 겸손함이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뭐냐?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게 아니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정말 이게 잘 가라앉아 있는 상태, 요동하지 않고 막 흔들림이 없고, 밖에는 흔들리는데 가만히 그런 상태가 그게 겸손한 거고요. 그 겸손은 뭐냐? 통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겸손이 뭘 만드느냐? 그게 우리 영혼을 자꾸 소생시켜줘요. 그게 우리 영혼을 잘하게 만들어지고, 그게 뭐야?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둥그스름 보름달처럼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런 상태. 그럼 그 상태가 뭐냐?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있는 그런 상태,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상태. 좋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이에요.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물가예요. 거기서 안정을 누리는 거야. 뭐가 꽉 차 있고 뭐가 많고 권력 있고 그래서 평안이 아니라, 뭐를 쥐고 있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라,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물가예요. 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위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나의 편안하고, 푸른 들에 있어서 평안하고, 물가에 있어서 내가 평안하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우리 마음에 불만족을 내버리는 겁니다. 불만족이 뭐냐?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더 있어야 돼, 이거 안 돼, 나는 이게 더 필요해,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그게 뭐냐? 그게 불만족이에요. 더 필요한 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지금 내가 이거 있으면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는데, 내 뜻, 그게 뭐냐? 자기 뜻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있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요, 행복이 없어요. 요건 요래야 돼, 요건 요래야 돼, 요거보다 요거는 요 상태가 더 좋아. 돈은 많을수록 좋고, 뭐는 자리는 높을수록 좋고, 인물은 잘생길수록 좋고, 뭐 이렇게 막 자동차는 새 차일수록 좋고, 배기량이 큰 걸수록 좋고, 뭐 이렇게 옷은 브랜드일수록 좋고, 뭐 이렇게 뭔가 지금보다도 더 계속 이렇게 뭔가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행이에요. 보세요. 기도를 대부분 어디다가 해요? 이거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 그러니까 그럼 그거 주세요.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더 나한테는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불만족을 자꾸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데, 그러면 그게 만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불만족하는 걸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거 욕심이야. 이런 마음, 탐욕이야. 이런 마음,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거 자꾸 버리는 거야. 자꾸 버려. 이런 마음인데, 아니야, 나는 감사해. 이 상태도 난 좋아. 나 이 상태 행복해. 좋아, 나는 나 이게 좋아. 집 작아? 난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내가 버리면 거기서 만족이 온다니까. 채워져서 만족이 아니라,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채워질수록 더 불만족됩니다. 그러나 버리면 버릴수록, 내가 불만족하는 마음을 버릴수록 내가 만족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버리는 용도예요, 끄집어 드리는 용도예요. 찍새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찍어요. 찍어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교만한 마음, 이 아집, 여기 그냥 물욕, 이 탐심, 그 허황된 거, 이 세상의 영향력, 이런 거를 하나씩 뺄수록 나는 가벼워져요. 뺄수록 나는 안으로 들어가요.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뺄수록 조용해져요. 깨끗해져요. 안정돼요. 뺄수록 달이 차요. 밝아져요. 자유함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 속에서.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기도는 그런 용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면 하나님 걸 채우려고, 하나님 나한테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평안이 와요. 내 여기서 나쁜 걸 빼내면, 깨끗한 걸 구하지 않아도,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아도요. 왜? 하나님이 지금 거기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의 마음에 올라와요. 이걸 왜?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행복을 가져와서 채워서 행복이 아니라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빼냄으로 인해서 청결한 거예요. 쓰레기는 많은데 뭘 좋은 가재 도구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치움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와 화평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서 어떤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용도라는 겁니다. 채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기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모함이 더 많아지고 내 마음이 계속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갈증과 그 목마름이 그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태. 보세요.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끼면 죽어요. 밥을 안 먹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몸에서 점점 말라가도 영양이 부족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위장이 배고프다고 하지 않고요. 이 몸에서 에너지 떨어졌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뇌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 허기 이런 걸 유발을 시켜서 내가 먹게 만들어요. 갈증도 마찬가지죠. 이 뇌에서 지금 몸에 수분이 떨어지면 자꾸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든지 해서 물을 찾게 만들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사인이 와가지고 이거 좀 찾아서 좀 해결해 주고. 자, 그러면 우리 신명에서는요, 은혜가 필요하면 그걸 뭐 뇌에다 보내겠어요? 기능이 안 돼요. 그거는요. 에? 여기서는요, 이건 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뇌로 보내서 또 나한테 기도하게끔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가 내 속에서 이게 내가 지금 목마르고 있구나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느냐? 항상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이 심령은 항상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는데 바짝바짝 말라 있어. 왜? 사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막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고 수분 증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런 습기찬 지역에서 물과 사막에서 물은 달라요. 사막에서는 물을 계속 보충해 줘야 돼요. 왜? 계속 증발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막이에요. 이 영적으로 막 뺏어가는, 막 여기저기서 막 도둑질해가는 은혜를 막 뺏어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충해 줘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해야 된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버려야 된다. 왜? 쓰레기가 계속 날라오니까. 오물들이 계속 투척되기 때문에 계속 버려야 된다. 깨끗한 시골 같은 동네는요, 참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공기 깨끗한 동네에서는 그렇게 옷 자주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렇게 방 자주 안 닦아도 되지만 서울 같은 곳에 특히 뭐 도로변 같은 데는요 계속 닦아줘야 돼요. 왜? 계속 먼지가 날라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자체가 지금 저 고요한 지금 설악산 속에서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도로변에 있어요. 도로변에 계속 오염물질이 날라와서 계속 도로변지는 그런 속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를 씻어내 줘야 됩니다. 이 속에서 계속 쓰레기를 계속 발견해 줘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나, 어떤 독이 있나, 어떤 어둠이 있나,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나, 어떤 욕심이 나한테 없던 게 또 생겼나,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느냐, 어떤 독성이 지금 내 안에 퍼지고 있지 않느냐, 어떤 바이러스가, 영적 바이러스가 내 안에 지금 침투해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 거는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통회하는 마음에 인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계속 보름달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의 도구예요. 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밀착 상태로, 친밀함의 상태로 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속에는 그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신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점점점 오염되고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만을 구하는 쪽으로 지금 용도 변경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의 기능이 제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 역할을 못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도가 가게 되다 보면 기도가 분실이 된다는 거죠. 기도가 분실이 돼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지 기도는 항상 그 중심에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요. 힌두교도 기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도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런 기도를 따라간다면, 그런 기도를 흉내낸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흐려져 가지고 그 기도가 다른 성향을 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체적인 종교가 그 성향을 띠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가 기복적이 된다면 어떤 성향을 가지게 돼요? 사머니즘의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가 기복적 기도와 계속 합쳐진다면 그 성향이 기도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샤머니즘의 성향을 점점 띈다면, 불교적인 성향을 점점 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왜?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왜? 기도는 다 방향이 있거든요. 추구하는 게 있어요. 추구하는 게. 샤머니즘의 추구는 뭐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돈. 출세, 성공, 부귀영화예요. 그쪽으로 가요. 그럼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물질로 가나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뭔가 끼어 들어가서 이게 물질 쪽으로 간다면 기독교의 성향이 샤머니즘의 성향으로 흡수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통합이 돼버리는 거죠. 본질이 흐려져 버리는 거죠.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물들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방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어떤 방수 처리를 잘 해놔야 비가 와도 뭐 어떻게 해도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하나하나 구멍이 생기다 보면 외부의 것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 성향과 합쳐져요. 혼합이 돼버려요. 혼합이 돼요. 그래서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쪽으로 혼합이 돼 보면 색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지켜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를 지켜야 하나님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지켜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지켜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지켜야 내가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을 내가 항상 보관할 수 있는 건데, 기도를 잊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기도를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방향이, 성향이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게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분실한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방향이 달라지면 나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어느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꼭 뭘 해야지. 목적이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 있는 곳이 엉뚱한 곳이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혼합이 돼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목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막 나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를 빼는 것이고, 방향이 왜냐, 내냐, 땅이냐, 하늘이냐, 육이냐, 영이냐, 여기에서 그 기도의 방향과 추구가
또 달라야 되고, 이런 것을 방향을 잡아서 계속 그쪽으로 가면 그게 바로 본질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심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죠. 그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기도하는 스타일,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달라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수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보면서 뭔가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 시대의 그 어떤 그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뭔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방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성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내적 성향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탐구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계속 수용하는, 그런 말 그대로 통회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성향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렇다고 막 학교처럼 가서 막 배우고 1, 2, 3, 4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향, 방향, 추구하는 것.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바로 이런 거다 하고, 기독교적인 기도, 기독교적인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은 뭐냐?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끔. 그게 뭐냐면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 뜻은 가져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가 뭐예요? 버림이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가져오. 그러니까 내 뜻이란 뭐야? 육신적인 거죠. 내 어떤 야망, 내가 막 가지고 있는 기대, 이거 바로 내 뜻이고요. 그럼 하나님 뜻은 뭘까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 뜻은요? 알 필요 없어요. 내 뜻 버리면 하나님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내 뜻 아닌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욕심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죠? 뜻이 뭐죠? 뜻이 그 뜻이죠. 하나님 뜻이죠. 어떻게 알죠? 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예요. 그럼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내 뜻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자꾸 비워요. 비우면 채워져요. 비우면 채워져요. 그러나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막 채우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그 뜻만 자꾸 일어날 뿐이지, 내 중심이 될 뿐이지 거기서 뭔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운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기도의 기능, 기도의 성향, 기도의 목적, 기도의 중심,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또 구하는 거지만 이거는 짧게, 영적인 것은 크게.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나에 있는 걸 비우는 거고, 기도는 방향이 외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통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기도고,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하는 게 바로 기도다. 기도는 뭐냐? 행복이다. 행복이다. 기도는 뭐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기도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뭔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어. 무슨 사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목마르다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쓰레기가 많다는 얘기 한마디 들었죠. 그 버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 너 쓰레기통 꽉 찼다. 쓰레기통 비울 때가 됐다는 거죠. 뭔가 좀 불만이 자꾸 올라와. 무슨 사인이에요? 목마른 사인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인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불만이 올라와요. 그게 지금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독소가 많이 찼다는 거죠. 그게 욕심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버려라, 쓰레기를 치워라. 지금 너한테 은혜가 떨어졌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은혜가 떨어진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그냥 어떤 사람이 자꾸 그냥 미워. 분노가 올라와.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 좀 마시라는 거죠. 넌 마셔라. 바로 기도하는 거 뭐냐?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는 거죠. 뭘?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가만히 머리를 쓰지 마시고요. 머리 쓰지 말고 입으로서 뭔가를 찾지 말고요.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중심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목마릅니다.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점점 더우셔서 보름달처럼 되소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버리게 해주소서. 내 마음에 있는 독소들을,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을, 불만들을, 내 속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내 속에 있는 많은 독성들을 빼내고 자유해지게 하소서. 하나님, 평안히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해 주세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싶어. 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싶어요. 사모합니다. 임해 주소서. 내 마음속에 버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속에서 어둠이, 악이, 미움이, 욕심이, 탐심이, 교만함이, 아집이, 육신적인 것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토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속에 가시가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내 속에
돌덩어리가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미움과 독이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분노와 아픔이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어둠과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심어놓은 것 악한 영이 심어놓은 것 내 자아가 길러놓은 욕심들 탐심들 버려지게 해주시고 죄성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뭔가를 빼줄 겁니다. 어둠도 미움도 두려움을 빼줄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내 속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줄 겁니다. 그렇게 주시옵소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해도 벽이 있어서 못 갑니다. 어둠이 있어서 못 갑니다. 두터움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세상아 무너질지어다. 쓴뿌리들아 빠져나올지어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혼돈의 무질서의 두려움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기도를 막는 그리고 대부분 물질적인 분야로 끌고 들어가는 기도할 때 혼자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여러분 호흡을 이렇게 불어보세요. 들어 마시고 불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어둠들아 빠져나가라. 욕심들아 빠져나가라. 두려움과 아픔과 묶임아 빠져나가라.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라. 더 크게 더 크게 그 속에서 어둠들을 빠져나가라. 버려질지어다. 불만족의 세력들은 버려질지어다. 불평아 빠져나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불평의 세력들아, 염려와 두려움의 세력들아, 내 안에서 빠져나가라. 어둠아 빠져나가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영들아, 잠잠하지 못하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가져가고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속에서 빠져나가라. 그 속에서 울컥할 수도 있고요, 막 울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뱉어내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어둠들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세상아, 두터움들아, 딱딱함들아,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그 속에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올지어다.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더 나와라. 어둠아
악함아, 두려움아,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 못하게 하고 통해를 막는 어둠들아,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아, 세상의 욕구들아 빠져나올지어다. 계속 우리를 세상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세력들아, 그 마음속에서 빠져나와라. 두려움만 빠져나와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아, 두터운 병든 마음들아,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성장 과정에 받은 상처들, 두려움들아, 더 나와. 그 속에서 예수를 명한다. 하나, 둘, 셋. 그 속 깊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와. 올라와. 그 속에서 올라와. 그 속에서 탐욕들, 세상의 욕심들, 불만,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래야 되고 저래, 내가 정해놓은 거,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규정해놓은 거, 그게 허물어져 버려야 됩니다. 허물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그 속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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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여러분, 기도를 막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어수선함, 혼란, 무질서, 예수 이름으로 더 나아. 그 다음에요, 뭐가 막냐면 미움이 막아요. 서러움이 막아요. 상한 마음이 막아요. 딱딱하게 병든 마음이 막아요. 그 딱딱하게 병든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어둠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막고 있는, 마음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걸 거부해버리세요. 그게 바로 쓰레기예요. 그게 바로요, 하나님에게는 목마름이 없고 세상과 물질에는 목마름을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병든 마음의 원인이에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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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마음들아 빠져나올지어다. 후 풀어버리세요. 후 빼버리세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막고 있고요, 행복을 막고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세력들입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통해하지를 못합니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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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싫고 귀찮고 두렵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어둠들아, 더 크게 호흡으로 빼버리십니다. 호흡으로 빠져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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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 더 그 속에서 더 온몸에서, 온몸에 있는 독성들아 빠져나갈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더 만지세요. 그 깊에 있는 저 골짜기에 있는 슬픔들, 두려움들을 하나님 만지세요. 더 크게, 더 하나님 파도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슬픔, 기쁜 슬픔, 억울함, 두려움, 좌절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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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마음으로 몰라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늘 구하는 게 물질적인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못 구해요. 더 크게, 더 크게, 예수 이름으로 더 크게 쑥 떠나가라. 하나, 둘, 셋. 빠져나가. 너 속에서, 너 속에서 깊이 있는 것들, 깊이 있는 것들,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느끼지를 못하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거북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거북한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어둠들은,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갈지어다. 어수선하고 무겁고 답답하고 짓눌린 마음들은 그게 바로 답답함입니다.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나올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과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벽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어두움, 두려움들이 바로 병든 마음, 두려움이에요. 더 나올지어다. 지금 여러분 중에요, 성장 과정에 너무 많은 학대를 받은 분이 있어요. 부모한테 많은 학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짓눌림을 받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힘들고 아파요. 그거 지금 치료해 주십니다.
안에 고여있는 눈물을 빼버리세요. 그게 슬픔의 덩어리예요. 풀어버리세요. 빼버리세요. 바로 독성이에요. 그게 많을수록 자꾸 세상 쪽으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성향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입술이 주관하지 않는 기도, 생각이 끌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영에서 올라오는 통해와 자복의 기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도가 이 시간 저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올라오게 해주시옵소서. 수돗물과 같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쏟아오르듯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올려드리고 진심의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